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일주일 동안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송아지는 어떤 분이 해석을 해놓기를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나무로 만들고 도금을 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그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보면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이잖아요. 이걸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 있어 보이고 마치 뭔가를 말할 것 같은 그 금송아지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게 이렇게 막 부숴가지고 금가루를 먹었는지 아니면 물만 마셨는지 모르지만 물에 타서 그냥 사람들이 마시게 했던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또 저의 해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봤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뒷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들을 전하고 난 다음에 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자기 행하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성막 말고 회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세는 항상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한테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됐던 그런 장소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3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런 말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 회막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스라엘 진영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갈 때도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갔잖아요.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도다라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 구별에 대한 얘기들은 차차 성경을 알아가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이루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21세기 살아가는 성도로서 큰 부자 되고 떵떵거리면서 온갖 호령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가난해질지언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심정,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런 마음.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또 때리고 또 벌 주고 또 어떤 범죄한 사람들을 진멸할 텐데 너희들이 길 올라가라.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그럴지언정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본 자는 한 사람도 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에게 지정한 그곳으로 올라가서 바위 틈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너를 지나갈 때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보겠지만 내 앞은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바위 틈에 서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시는데 모세를 지나가실 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네가 올라올 때는 네가 깨뜨린 그 돌판 2개를 네가 다듬어서 올라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기는 거죠. 돌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듬으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제 돌판 둘을 다듬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앞으로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지요. 피로 언약한 백성들이었는데 생명을 걸고 언약한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준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교회의 초대교회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것을 변제하는 어떤 그런 사상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도 우리가 읽어보면 율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어떻게 손해를 입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이름을 복속이라고 부릅니까? 신부 앞에 이제 가서 고백 성사를 하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금식을 뭐 한 끼를 해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하라든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 용서는 신부가 또는 목회자들이 용서하노라 그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뭐냐 그러면 천주교의 신부들이 얘기할 때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걸 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꼭 옳다 그러다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제해야 되는 그런 사상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딱 끝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죽어서 그 벌에 따른 뭐랄까요? 벌에 따른 것들을 벌을 면제해 죽어서 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 가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자꾸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지은 만큼 하나님 다 갚지는 않지만은 고의로 죄를 짓거나 또 죄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지나가서 모습을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시인의 산에서 언약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우리 계속해서 좀 읽어보십시다. 10절에 보면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라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이것을 너희의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적이 뭐냐? 이적이 뭐냐? 내가 머무른 나라 백성을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러면서 그 기적이 나옵니다. 이 이적이 뭔지가 나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은 이렇게 세워놓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적이 어떤 거냐 그러면 악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는 그 이적이에요. 우리가 근래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책을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책이 참 흥미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강력한 부족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지.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에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뭐 어떤 책 같은 거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겠다. 이들의 세력, 악령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엄란하게 섬기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6장인가 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 뭐 이런 내용들과 흡사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이들을 진멸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 말씀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뭐 절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게 뭐에 대한 얘기죠? 안식일에 대한 거죠.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요 33쪽에 보면 기록을 해놨으니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무 좀 길게 설명하면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초실절과 수장절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6월절에 대한 얘기 봤죠. 6월절에 대한 얘기는 봤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절기를 정하십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과 수장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생뚱맞게 초실절과 수장절이 나왔겠느냐. 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사를 할 때 이 농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물이 잘 되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실절,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모든 곡물들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이 땅에 익은 고축들을 싹 거두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줄 압니다. 감을 잡았죠?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일 동안 다시 시내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는데 29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해 준 그 돌판 이것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배웠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게. 옛날에 왜 야광 뭡니까 이런 거 보면 어두운 데 계속 냅두면 빛이 안 나지만 이걸 밝은 데 냅뒀다가 어두운 데 가져가면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있었지. 옛날에 야광.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요즘 있나요? 요즘 워낙 밤에 빛나는 게 많아가지고 모르겠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밝은 빛에 이렇게 냅뒀다가 어두운 데 가져가면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바로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스마일. 빛이 나요. 빛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제가 좀 우울 모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입을 쭉 빼가지고 저는 시무룩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네 주둥이가 왜 그렇게 대빨이 나왔노?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둥이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웃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좀 밝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모세를 보고 두려워해요. 30절이 나오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모세가 바울이요.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싸움을 걸어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울 말이 자꾸 헷갈리고 꼬여요. 말이 머리는 되는데 입이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이 있으면 구언약도 있겠죠. 이 구언약은 뭘 얘기하느냐 보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와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율법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최저의 안전장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장치. 뭐 말인지 알죠?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한테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어린이를 치면 어떤 벌을 받는다. 뭐 안 치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0km 이하로 운전을 해야 된다. 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30km라고 하는 것이 최저의 기준치죠. 최저의 안전장치예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배려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뭐 정말 아이들이 저기 있다 그랬을 때 뭐 5km로 가든 10km로 가든 천천히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저의 안전장치가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최저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가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몽학선생. 지금도 몽학선생을 썼나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돌봐주는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고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몽학선생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몽학선생이 그때까지예요. 아버지 유업을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주인이 되어서 몽학선생이 더 이상 선생이 아니고 자기 종인 거예요. 종. 그래서 율법은 가장 최저의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돼요. 또 율법은 레위기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도 레위기 할 거니까 레위기에 가면 그 내용들 좀 상세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되, 이 율법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민법, 형법, 이런 법, 그러니까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법이에요.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썼던 이 수건,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 이 수건은 사람들이 모세를 봤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얼굴이 막 광채가 나니까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실체 대신 율법이나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것이 실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다. 야, 진짜 아침에 말이 쭉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쭉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가 나가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면 완전하지 못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연기를 하냐 그러면 12장으로 연기를 해요. 12장으로 연기를 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3절에 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일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그 한 곳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 의 또는 직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따로 어떤 증거서를 주거나 따로 편지를 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반영해서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배웠고 난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의 직분이 그 영광을 반영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려왔다 그랬죠. 그럼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예물들이 있어요. 그 예물들을 어떤 것이냐. 그거 보면 4절부터 35장 4절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금과 은, 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향품 만들 거, 또 기름 만들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대로 받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자원에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 그것을 받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3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브살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한 지파의 올리압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내용도 이제 36장에 보면 1절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재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브살렐과 올리압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원했겠죠.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죠. 만드는 것들을. 그리고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40장 넘어가십시다. 40장. 39장까지는 이런 것들이 만드는 뭐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만드는 대로 다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40장에 가면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성막 봉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막과 제사장을 성별하는 성별식이 나옵니다. 그 이제 조금만 읽어보면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 놓고 물두멍 놓고 또 그 8절에 보면 이제 그 담되는 그 휘장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성막에 발라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10절에 또 이렇게 바르는 내용이 나오고 11절에 또 물두멍과 또 거기에 또 기름을 바르고 12절부터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막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성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내용이 16절까지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속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발라서 성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전에 기름 발라서 성별하기 전에는 성물이 아니에요. 성물로 만드는 거지 성물로 구별돼서 거룩하진 않아요. 아직은. 다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성별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함부로 살지 마세요. 성도로 살세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그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1절부터 16절에 얘기한 대로 다 기구들을 세팅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들들도 성별하는 제사장 성별식까지 마친 그런 내용들이 이제 33절까지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성별식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아직까지도 한참 동안 더 살아 있습니다. 몇 년 더 살아 있을까요? 한 39년 이상을 살아 있겠지. 그러나 직분적으로 있어서는, 직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제사의 모든 것들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모세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만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아론만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명령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살렐과 올리압 같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오늘 늘 푸른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직분은 뭡니까?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직분으로 끝난다. 그건 직분 아닙니다. 예배는 저도 드려야 되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같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늘 푸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좀 오세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오세요. 예수님 믿고 난 천국만 가겠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모여야 되고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나누어야 되고 그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아론과 모세의 역할이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다르듯이,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세워서 또 이런 일들을 감당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듯이 우리들도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